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지나가고 어버이날 지나가고 스승의 날 지나가고 부부의 날 지나가다 보니 벌써 5월의 끝자락에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 장미꽃이 예쁘네, 다음에 한번 가보자. 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도 장미가 피었네, 여기도 가보자. 이 말만 하고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예쁘다, 꼭 가봐야지. 그러다가 오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하는 마음에 장미꽃을 강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가야지 하다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보자고 이렇게 장미를 좀 올려놨습니다. 어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장미꽃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장미꽃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났어. 저 가시를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생각이 났고, 예쁜 꽃을 보니 그분의 사랑이 생각났어.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맞아, 나도 장미꽃 가시를 보면 우리 예수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이 생각났고, 그 붉은 빛의 꽃을 보니 그 사랑이 생각났어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마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가 먼저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상 오랜 시간 장미꽃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 온 세월이 수백 년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고, 모르신 분들은 아주 젊으신 분들인데,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도 알고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수봉이라는 분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심수봉 권사님이 백만송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직접 쓰셨는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썼는가 하고 기자가 물어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제가 남편을 보다가 가사를 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뭐 들어봐도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봉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냐? 사랑하며 살다가 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흔들어 깨워주신 겁니다. 일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일어나라고 막
흔들어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사랑하며 살아봐. 꽃을 피우며 살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워주심으로 일어났는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라눕니다.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 가정으로 가. 직장으로 가. 일터로 가. 거기가 너의 삶의 선거지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냐? 죄로 죽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꽃을 피워내지 못한 채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있는 인생들이 거기 가면 있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 가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째라?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한번 와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너 같으면 너가 다니는 그 교회를 그 사람이 가고 싶겠냐? 그러니 그 사람은 너를 통해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곧 이내 실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관심이 이내 곧 실망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연약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부족한 사람이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였는데, 완벽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교제해보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 그렇구나,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랑은 완벽하지 않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완벽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저분이 가까이 가서 교제해봤더니 멀쩡하지가 않구나. 아파서 교회 왔구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 왔구나. 나나 너나 다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구나를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스러울 만큼 못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못난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팔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거기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답 찾으려고 봤다가 답답하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쳐다볼 때에 거기 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봤더니 저와 여러분들로 하는 소리가 넌 빚을 졌다,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넌 빚을 졌다. 누구에게 빚을 졌냐?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빚이 뭐냐? 그 빚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빚을 진 인생아, 빚 갚아야지. 육체를 따라 살아서 되겠냐? 그러라고 내가 널 살려준 줄 아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아, 사랑에 빚진 인생아, 육체에게 져서 육체에 따라 살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은 느낌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즉 본성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 따라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어 늙어 죽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더러 그리 살아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선언이 내 힘으로 되는 선언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한 선언이 아니라 그 선언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있답니다. 15절 보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있는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할 수 있답니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뭡니까? 아빠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즉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나처럼 공부 못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못나 먹은 인생이 뭐라고?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가 뭐라고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니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더라. 사랑해서랍니다.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랑해서랍니다. 그게 이유랍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다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다오. 이제 여러분 어떨 겁니까? 어쩔 겁니까? 사춘기 그 자녀들처럼 반항하며 사실 겁니까? 누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나? 제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습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편하게 삽시다. 라고 따지실 겁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누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냐고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사랑에 눈을 떴다면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계산기 두들겨보고 더하기면 전화하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마이너스면 연락 끊고 전에는 그리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 살자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아니요 썩내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거 하고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주신 겁니다. 흔들어 깨워주신 이유가 너 전에 하던 그 바벨탑 마저 지어라. 그러라고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다시 수고해봐 이러라고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짓 하라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마음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낌없이 줬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러니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쉬우면 누가 못해? 사랑하고 사는 것은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너나 죽어라, 너가 먼저 죽어라, 그렇게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 살지는 않는지.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고 사는 삶은 본성을 죽이는 삶이요 죽을 만큼 힘든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그때 내 본성은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내 본성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기대해봐. 너가 베풀었잖아. 너가 줬잖아. 기대해봐. 그래서 역시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인지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 삶을 통해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내는 바람에 비바람을 맞는 거 아닙니까? 꽃을 피워내는 바람에 이 꽃이 시들어가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꽃만 피워내지 않았으면 비바람을 맞을 일도 없고 시들어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랑의 꽃을 피워내므로 비바람 맞고 시들어가는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꽃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꽃을 피워냄으로써 시들어가겠지만 열매의 과정으로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봉아, 성민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이 사명을 다하고 왔냐? 너의 삶을 통해 진실된 사랑,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피어내려 했냐?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답을 준비하셔야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그 노래의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5월 달에 장미가 피거들랑 그 장미꽃 쳐다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내일 보내시는 그 삶의 선교지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내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있냐? 그 옛날에 나처럼 죄로 죽은 인생들이 있다. 그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뭘로다가 보여주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고, 흔들리다가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모여 은혜로 물 맞아가며 힘받아가며 그리 살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혀가며 그 열매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오늘, 허락하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